오늘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눈을 여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가족, 친지, 형제분들과 뜻깊은 명절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친척들을 만나고 아버님, 형제분들, 큰아버지를 만나면서 저희 부모님들의 젊었을 때 미처 제가 알지 못했던 얘기들도 듣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누군가는 돌아가셨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나고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과 만물, 해 아래 모든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범사에 그 뜻이 있고 경계가 있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인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삶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믿음의 눈과 말씀의 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과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어요. 성경에 예수님 외에 문둥병을 고치는 사례가 없는데 놀라운 기적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이방에까지, 아람에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본문 오늘 6절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박해야 될 사람으로 엘리사를 꼽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겨누어졌었다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의 삶을 둘러 진치게 되는 거죠. 군대가 한 사람을 둘러싼다. 한 사람이 군대 앞에 둘러싸여 있다. 중과부적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마저 자국의 군대예요. 자국의 군대마저 그 백성된 엘리사를 구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위기죠. 이러한 위기가 엘리사의 삶 가운데 임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이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략을 주심으로 계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을 때 모든 위기로부터 이 나라가 안전함을 얻게 되니까 아람 군대,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려고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후일에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후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러한 엘리사를 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 한 명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기도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또한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람 왕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세상의 임금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밤에 군사를 데리고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도단성의 엘리사는 포위가 된 거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 이 젊은이다라고 표시된 이 사환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죠. 15절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위기 앞에서, 이 두렵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이 사환의 마음, 이러한 위기 가운데 걷게 되는 이 사환의 마음은 마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많죠.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사환처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붙들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 사람의 방법을 붙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붙들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상을 붙들게 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거짓 술사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초대왕이었던 눈먼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데 그 위기를 극복해보자 세상의 점술사들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눈먼 인생의 아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더 깊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그러하죠. 야라드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고 항구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서 배에서도 배 밑판으로 내려갔다가 마침내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도피하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 근데 그 인생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세상을 붙들면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죄인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붙들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을 붙드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더 이상 붙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르고 진리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엘리사죠. 엘리사가 사환에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사환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 사환과 엘리사 2명밖에 없는데도 조금 더 많으면 그 생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군대는 수백 수천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사환의 눈도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닫힌 사환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 그의 사환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 앞에 개인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민족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요.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마침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엘리사가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정말 합당한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들이 또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사환의 눈이 열려서 사환도 이제는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청년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쳐도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람의 군대는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은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람의 군대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미혹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육신의 눈마저 어둡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닫히자 사마리아 성까지 엘리사를 따라가게 돼요. 군대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지만, 눈이 닫히게 되면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앞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중을 따라갑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끝은 필연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은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현대사 가운데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엘리사의 불병거와 불말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구나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있었는데, 1950년에 벌어졌던,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한 1967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은 전쟁 학자들이 도저히 기적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대사의 전쟁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됐죠. 건국 연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는 건국 직후에 전쟁을 겪습니다. 사방으로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 두 국가였죠.
대한민국은 어떠했습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한복판에서 무슬림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병력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2배가 넘었습니다. 북한군이 2배가 많았어요. 비행기는 북한의 비행기가 226대였는데 대한민국은 22대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226대 대 22대입니다. 함정, 배는 북한의 110척, 근데 대한민국은 36척. 전차, 북한이 242대, 대한민국엔 전차가 없었습니다. 지상전부터 해서 북한에 절대 게임이 될 수 없는 이런 전쟁이 한국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전쟁 발발 이틀 만인 27일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여서 최초의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4차 전쟁을 겪었죠. 1948년에 건국됐을 때, 그리고 56년에 2차 전쟁, 그리고 67년에 3차 전쟁을 겪었는데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이 3차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6일 전쟁이다라고 해요. 이 6일 전쟁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 간의 중동 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800명 정도가 사망했고 이 아랍 국가들은 2만 명이 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생국 이스라엘이 전 아랍국을 상대로 대승을 겪게 된 전쟁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6일 전쟁 가운데 이러한 대승을 겪었을 때 수많은 실제적인 스토리들이 막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실화인데 한 전투에서는 어느 병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총 맞아 죽거나 군대 만나서 죽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사막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혼자 막 다니다가 마치 엘리사가 그 군대에 둘러싸인 것처럼 수천 명의 이집트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이런 운명이 그의 운명이겠죠. 근데 갑자기 이집트 군사들이 그 병사를 보고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천 명이 그 병사 한 명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부대로 결국에는 그 수천 명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깜짝 놀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장교에게 왜 당신은 수천의 지금 군대가 병사 한 명에게 이렇게 투항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장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 병사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또한 6월 5일부터 이틀 동안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군과 요르단이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틀 지나서 6월 7일부터는 요르단군의 총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병사력은 요르단이 3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전투를 지휘하던 우지 나르키스라는 장군이 동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졌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전날 밤에 요르단군이 무기와 군수품을 버려둔 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은 이 전투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성전산과 통곡의 벽에 도착하게 돼요. 동서로 분단되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시편 119편의 저자를 다윗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시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많은 고백들이 119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은 이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때 눈을 열어달라, 이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갈라라고 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요셉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눈을 열어주신다의 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 때였잖아요. 형한테 피할 때, 광야에서 도저히 숨을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근데 이 지금 35장의 고백을 언제 하게 되냐면 야곱이 지난 날을 잊고 그 청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을 잃고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됐을 때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돼요. 세겜에게 이제 쫓기게 될 때 그의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딸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갈라, 다시 그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방신을 어느 순간 의지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세겜의 문화에 물들어 갔었구나. 나도 세상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가 있는데 어느덧 내가 나의 재물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함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35장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배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이 더러워진 옷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의 의복이 더러워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어느덧 우리의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빨아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매일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진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옷이 더러워진 옷인지, 이것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옷인지,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눈이 닫히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주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갈라 나타나셨을 때, 다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더러진 예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3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 단어가 눈을 열어주셨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갈라예요. 그러므로 눈이 열린 자는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열려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겸비하고 서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다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시편 119편 18편에서 주님의 놀라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이라는 단어는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큰 역사예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이 창세기 18장 14절인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가 이 놀라운 것이라는 뜻의 팔라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때,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미처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죠. 또한 출애굽기 3장 20장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때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그 나라를 치어서 너희를 보낸다. 이때도 동일한 단어, 이 팔라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적과 기사죠. 주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기적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있는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나바트인데, 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이 또한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왕들의 계획을 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했을 때 나바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겸비된 주님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을 본 거고 엘리사의 사환의 눈마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하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은 불뱀 사건이 나타나는 장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들을 경험했지만 길이 어려우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의 길이죠. 오늘의 그 길이 막혀있고 발이 빠지고 물이 나오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을 봤을 때 동일한 시편 119편 18절의 그 단어 나바트입니다.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게 됐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물려서 죽게 되는 자들, 수치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질식되어 가는 이들이 장대에 높이 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살게 된다라는 생명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죄에서 나음을 얻고 모든 수치에서 구원함을 얻고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에 불뱀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뱀에 물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중독과 수치, 더 커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계속해서 야라드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하심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눈먼 자들, 귀먼 자들, 입까지 다친 자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모든 것을 에바다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에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보이지 않는 눈과 귀머거리 된 귀와 말하지 못하는 입, 주님께서 에바다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러한 에바다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누가복음 24장,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역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지금은 눈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도 닫힌 눈이 열려서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되지가 않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주께 기도해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듯이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까지의 놀라운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 그리고 이 민족에게 70년 전에 주셨던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신, 또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을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